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는 온화하고 따스하고 다정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에는 주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은 왕이고 동시에 장군들입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련과 역경이 발생하는 원인이 전쟁이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사람이 곧 그 시대의 영웅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의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부각되고 이어지는 몇 차례의 전쟁에서 또 이긴 후에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고방식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구별되는 조금 뛰어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있어야 왕이나 리더나 지도자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현 중에 난세의 영웅이 생긴다라는 격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법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능력과 기준과 자격과 업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에 내가 너를 어미의 복중에서 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에 선택했다면, 아직 그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선택받은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비교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성경에 불쑥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런저런 탁월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눈여겨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여 중책을 맡기는 듯한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쑥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을 받은 것이고 이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나 사정 활동 없이 이미 선택을 받았고 이미 사역을 시작하였기에 그 후에 그 사람이 왜 선택을 받았나, 그 사람이 선택받은 이유,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모두 하나님의 방식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세상의 방식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세상의 방식인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죄인들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런 업적도 행하지 않았을 때, 즉 단지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을 고를 때에 위에 있는 형들이 모두 다 탈락해서 다윗의 아버지마저 포기할 때 사무엘이 남은 아들이 없느냐라고 해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졸지에 불려와서 졸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있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 기록이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룻기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이름이 그 아버지 이새의 다음에 등장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의 행적 한 구절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어필되었고 다윗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약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으로 등극하였는지 소개되지 않고 그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도 성경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행동이나 업적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백성들의 기준이 달랐고 하나님의 원리와 백성들의 원리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 드디어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계속하여 전쟁에 나갔고 계속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그 후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어서 그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곤경에서 구해준 업적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해주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오해하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왕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왕기서 이전에도 선지자가 가끔 등장하지만 성경에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활동하는 것이 열왕기서부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윗 왕 시대에 활약했던 나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나단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나단이 등장할 때 그 순간부터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가 되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고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한 분께서 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거 갖고 양이 안 친다. 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선지자가 되는가,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성경을 뒤져봐도 성경엔 그런 걸 안내해 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열왕기의 대표적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불쑥 그냥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성장 과정,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조금 나은 편에 속합니다. 20장에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아예 이름도 없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 선지자 또는 그 선지자라고 나올 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미가야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알려진 엘리야는 유명하고 큰 일을 행하였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는 사소한 일을 했고 미가야는 하찮은 일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다면 22장의 미가야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존전에서 일방적으로 아합의 편을 드는 40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야가 누군지, 미가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이 사건 이후에 미가야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미가야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성경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별을 없애고 인간 상호 간에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며 절대로 비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원리를 철저하게 차단해서 인간관계에 비교가 생기지 않고 인간관계에 우열의 상태가 절대 작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간 상호 간에 더불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목적이요 의도인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드는 좀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가 은혜를 부인하는 장면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방식의 샘플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에서 그런 사람을 대표를 골라봐라 그런다면 두 사람을 고르는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아합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연중에 다윗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종종 다윗에 대한 불편한 소리를 해야 할 때마다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다윗의 실체를 한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표가 바로 다윗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다윗만큼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변명거리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오직 하나님으로만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대놓고 어긴 사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에서 보았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기이한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광 목사가 그 사건을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고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상황이 등장하는 것은 모두 다 인간 문제의 본질이 죄라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번성함과 간성함, 어떤 사람의 성공과 명예,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운영, 이런 거에 관한 교훈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전제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또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갖는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뽑는데 여러 아들 중에 지혜로운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아무나 뽑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물으셔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의도, 성경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 비추어 지혜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그가 지혜롭다라는 이유로 왕으로 선정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아주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 통틀어 이스라엘 왕이 한 40여 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뽑거나 사람이 뽑아도 성경에 그 사람의 어떤 탁월성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우수성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뽑는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 솔로몬을 뽑은 겁니다. 뭐라고?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실을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심각하게. 자, 바로 다윗이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근거로 왕이 되었으면서, 그렇다면 자신 이후에 왕이 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놓고 그러나 자신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방식으로 후계자를 선정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후에 이스라엘을 망친 원인이 되는 한 사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사람을 고르라라고 하면 바로 다윗이요, 사건으로 따지면 솔로몬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를 마치 하나님의 원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왕이 된 그 다윗이 행한 원리이니까 그게 하나님 원리인가 보다라고 왜곡하고 변질과 착각을 만들어낸 장본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수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뽑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다윗의 가장 실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뽑히는 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밧세바 사건을 뽑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백성들이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역할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저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지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았구나, 그것도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속이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채웠구나, 그러니 잘못됐다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건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실수한 거, 다윗이 최고로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한 거. 다른 표현으로 죄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적용한 거.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실패한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드러내지 못한 것,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윤리나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라, 경제를 번성시켜라, 부국 강병하라, 그런 거 맡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거나 사사를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유, 목적, 의도 딱 하나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는 그 사역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그겁니다. 그거 실패하면 나라를 강성하게 한 거, 부국강병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실수는 밧세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를 후계자를 뽑는 데 적용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것, 그게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인을 2명 뽑아라 그러면 전 2사람 뽑는데, 하나는 오리지널 죄인인 아담을 뽑고 또 한 사람을 뽑으면 다윗을 뽑은 겁니다. 제가 왜 유독 다윗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다윗하고 무슨 억하심상이 있느냐? 아니요. 다윗은, 성경이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자의 대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저에게 다윗 말고 딴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사람 더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아합.
자, 아합은 일단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아합 그러면 우상을 숭배한 놈,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쁜 놈인 것만큼이나 아합이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은 또 다른 복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 열왕기상에 의하면 아합은 총 3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2번은 공격을 받은 전쟁이고 1번은 공격을 하는 전쟁입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2번의 전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아람은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해보기 전에 이미 항복을 했었습니다. 베나닷 왕이 요구하는 모든 대로 조공을 다 바치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항복을 하는 상태였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아람의 베나닷 장군이 다시 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해왔고 이번에도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아합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하여 죽이기까지 했던 왕입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렸다, 우상을 섬겼다, 예, 나옵니다. 북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오리지널 원조 여로보암도 예, 하나님을 버리고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색출하여 죽이기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악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질 아합을 2번씩이나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전리품 또는 배상 문제가 가장 큽니다. 승자는 승자로서 전리품을 챙겨야 하고 패자는 패자로서 배상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굳이 힘써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2번째 전쟁에서 패하자 자기가 스스로 배상금 다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영토 찾아왔던 거 다 돌려주고 자기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낸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조치를 싫어하셨습니다. 즉 아합이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대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요,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요, 전리품으로 금은보화를 받는 것도 아니라 딱 하나, 2번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려면 대체적으로 3가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장수나 군사를 많게 해주는 거. 2번째, 새로운 무기를 갖게 하는 거. 3번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뛰어난 전략을 세워주는 거. 예, 그겁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아합 왕에게 보충해주지 않았습니다. 2번의 전쟁 동안 장수나 군사가 보충된 거 없고요. 새로운 무기가 동원된 거 없고요. 모든 병법자가 놀랄만한 전술이 등장한 것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2번이나 이겼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더라.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그 3가지
좋은 장수나 군사를 보내주는 거, 좋은 무기를 대주는 거, 좋은 전략을 대주는 거, 그거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외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거뜬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위엄,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아합,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아합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전쟁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공격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보면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이방이 와서 압제를 하면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버틸까, 그런 전쟁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귀하게도 아합은 자기가 먼저 자기보다 더 강대국인 아람을 향해 그것도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3년 전에는 아람에게 감히 대항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네 것도 내 거고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거다 그랬더니 예, 다 가지십시오 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군사가 늘은 것도 아니고 장수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전략도 없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두 번이나 이겼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예, 성경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지 않고 단지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그저 간이 부었어요. 자기가 싸웠다, 자기가 잘한다. 자, 그러니 자기가 혼자 싸워서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싸워도 이길 것이고, 요번에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그의 백성과 그의 군사들도 합쳐졌으니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을 것도 없고 어떤 신에게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 나려가려고 할 때 아합 왕은 신이나 여호와께 물을 생각이 아예 없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호사밧이 어떻게든 시간을 지어내보고 어떻게든 안 나와보고 싶어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라고 물어서 겨우겨우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했었고, 그 미가야는 안타깝게도 아합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호와에게 관심도 없었고 여호와를 믿지도 않았던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내린 조치가 22장 27절, 왕의 말씀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상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미가야를 감옥에 넣는 조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29장의 본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합은 여호와가 미가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내용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 아합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기이한 행동을.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왜 이럴까요? 자, 아합이 명색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약소국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군사들과 남왕국의 왕과 군사들 모두 앞에서 지도자의 위용, 특히 전쟁을 앞두고 장수의 용명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변장을 하고 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 원래 뜻은 옷을 갈아입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덮다, 가리다, 감추이다, 은밀히 행하다, 숨기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감춘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어차피 지금 자기가 전쟁에 나서 이길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한데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와서 뭔 말을 하기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떨떠름하고 이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고 한 게 신경이 거슬려서 취한 게 뭐냐? 바로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자, 이 아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아합의 변장을 하는 술수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주 전쟁터에서 두 왕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한 왕은 변장을 하고 숨고 또 다른 왕은 자기는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참 볼상사납습니다. 제가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을 가관이다, 볼상사납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만약 아합이 제 말을 들었다면 저에게 아마 따질 겁니다. 야, 전쟁터에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야, 전쟁터에서 폼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아합의 술수가 통해서 일단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변장을 한 게 먹혀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희한한 일이 34절. 이건 희한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입니다. 아니, 변장을 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알아보고 예리하게 목표 사격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궁수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을 막말로 표현하면 개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반인들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억색의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아합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순간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제발 아멘 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아멘을 하면 그거는 성경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무의식 중에 아멘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막 제가 간절히 막 간구하며 빌어서 막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장면에서는 차라리 졸지언정 아멘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기도응답인지 무관심이었는지 여하튼 아멘이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예요. 자, 왜 그러느냐? 열왕기상을 마치는 마지막 강해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합 왕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 그들은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왕이 전쟁에서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당사자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아합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한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래서 아합이 죽을 걸 예언했으니까 흉한 예언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죽을 거에 대한 예언을 하면 그것을 저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38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말을 듣고 아멘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하셨어. 근데 아합이 그 예언을 무시하고 변장하는 술수를 써서 피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궁수가 무심코 쏜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코 이루어내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맞고 문자적으로도는 맞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아합이 아무리 노력했을지라도 우연한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구나, 아멘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의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구나, 안타까워라 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아멘을 안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저주 예언이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저주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저주 예언과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 예언은 그 의도와 목적과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의 방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하고 관계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잘 돼. 하는 족족 어떻게 잘 되게 그렇게만 해. 누가 봐도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나는 그 사람이 미워. 근데 저 사람은 계속 잘 돼. 봐도 망할 것 같지가 않아. 하는 일이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되어지지도 않을, 망하지도 않을, 잘 될 것 같은 게 보여. 근데 싫어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망해라 씨, 아주 폭삭 망해라 라고 쏟아붓는 거, 그걸 저주 예언이라 그래요. 자, 저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망할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억하심정으로 에이 망해라, 하는 일들마다 모두 다 틀어져라 라고 악담을 퍼붓는, 그게 사람들이 쏟아놓는 저주 예언입니다. 하나님도 저주 예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도 저주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 예언을 하시면요, 아주 신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저주는 따라오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은 아주
일벌하게 하십니다. 그저 망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했다 하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저주 예언이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다 시작했다 그러면 최소 시리즈로 6번을 해버려요. 이사야 6장, 하박국 2장, 마태복음 23장 이런 데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딱 나오면 6구절은 나오겠구나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간 빼도 박도 못하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3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번. 그래서 성경에 통틀어서 화 있을진저가 한두 번 나오느냐? 아니요. 6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도 저주 예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전제를 딱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만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두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느냐? 아니요. 순종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느냐? 아니요.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땐 때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오직 하나 사랑만 하시고 오직 하나 은혜, 축복, 도우실 분입니다. 그것을 전제를 딱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오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2장인데 제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20장의 전쟁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미워서 저주 예언까지 해가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면 20장 사건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진작에 죽여버렸어야죠. 여러분, 아합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6장 말미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등장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무관하였고 등장하는 내내 하나님과 적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신실했으나 나중에는 좀 악하여졌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믿는 신용도 했으나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강성해져 갈수록 점점 더 패역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아합은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왕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렸었고 왕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었고 왕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일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등장하는 16장부터 아합왕이 죽는 22장까지 하나님은 아합왕에게 징계와 형벌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은혜 주고 은혜 주었는데 아합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성질이 확 나가지고 22장에서는 저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같이 확 죽여버렸다. 아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 다윗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아합도 그렇게 등장할 때부터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자, 16장에 등장했는데 17장에서 가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20장에서 두 번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이세벨의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도무지 아합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전쟁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상세하게 장차 아합에게 발생한 일을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내용만 보면 아합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저주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저주 예언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은혜를 주었음에도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니까
행여 이번 전쟁에서 억수로 재수가 좋아서 살아날까봐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주 저주 예언으로 분명히 죽을 것을 운명으로 정해놓고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예언이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자기가 변장을 시도하여서 성공하여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군수가 무심코 쏜 화살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아합을 죽인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또는 이런 장면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써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아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 예언을 하는 그런 샘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저주 예언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있어요.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잘 돼. 딱 봐도 잘 되게 해. 그 사람이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 그냥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싫고 배가 아파. 그래서 에이씨 망해라 라고 악담을 쏟아붓는 거, 그게 저주 예언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만약 그런 방식이라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방식이라면 저주 예언이 아니라 축복 예언을 그렇게 하십니다. 축복 예언을. 인간을 딱 보니까 죄인이야. 죄를 딱 보니까 안 망할 수가 없어. 하는 짓이 죄요. 그러니 결국 다 망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잘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가. 그냥 누가 봐도 망하게 돼 있어. 어쩌면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딱 봐도 망해. 복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를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바에는 축복 예언을 합니다. 자격도 없고 도무지 축복받을 것 같지 않은 짓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예언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축복 예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축복 예언은. 저주 예언은 내용적으로는 저주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저주 예언의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서 저주 예언을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더 나아가 너는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언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목적은 아합에게 일어날 일을 알으라라는 겁니다.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실제로 일어날 일인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네가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어서 그대로 행하면 그런 경우가 임한다. 그래서 내가 알려줄 테니 피하라. 제발. 저주가 임하도록 저주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죽음을 피하라고 죽음을 면하라고 저주 예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아합은 전쟁에 나갈 때에 변장을 했으니 그래도 나름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통한 여호와의 경고를 들은 후에 아예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길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예언을 딱 듣는 순간 변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아예 가지 말자. 아예 가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에이 재수없다. 가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내 말을 듣고 뭐 믿어서 안 나갔건 재수없는 소리라 안 나갔건 그저 나가지 못해서 안 나갔건 어쨌건 안 나가서 살았구나. 잘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에게 충분히 알리셨어요. 22장 17절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주인이 없다라고 알려주셨고, 22장 20절에 아합이 죽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22장 22절 400명의 우상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꿰일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서 죽지 말라는 것이요,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라, 그게 하나님의 저주 예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이런 예언은 제발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제발 이 예언이 헛것이 되기를, 제발 이 예언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38절을 딱 읽으시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할 때에 아멘을 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왜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을까 속상해하고 민망해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왔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거부해놓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놓고 그제서야 한편으로는 약간 조심하는 듯한 변장을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미 전쟁에 나갔기에 그것이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요, 죽음에 들어선 이후, 그 이후의 조치는 때늦은 조치요, 아무 소용없는 조치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가장 쉬운데 그건 안 해요. 그래 놓고 어렵고 창피하고 이상한 변장을 하는 헛짓거리는 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쉬운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죄인의 다양한 술수를 쓰지 마시고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은 꼭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지혜이고 미련한 지혜이고 쓸모없는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제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